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던가요? 질병이 나 들어간다, 너 몸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도 고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고난이죠. 가족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고난입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심한 고난이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 길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걸 느끼죠. 좋아서 결혼했어요. 좀 지나는데 이 길 쉽지 않다. 어떤 직장을 노력해서 들어갔어요. 1년을 다녀보았더니 이 길 쉽지 않다. 이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보겠다. 이 일을 붙들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죠. 또 이 믿음을 지키려면 누군가의 오해를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눈물이 날 것 알면서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늘 기쁘기만 한 일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일 늘 박수 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고, 때로 손해보고, 때로 마음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근래 이렇게 좀 다니고 신앙의 더 깊은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갓 예수를 아는 성도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교회 오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인생의 문제가 잘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생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편한 길 아닙니다. 환영받는 길도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죽음의 가능성도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고난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바울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아니면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붙은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붙은 것은 자기의 신념도 아닙니다. 바울이 붙은 것은 주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더 커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의 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킴 위함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1절, 바울이 배를 타고 고스, 로드, 바다라 이런 지역을 지나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항해 일정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명 나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동 경로는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일회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 바울은 성령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고집을 지금 너무 세게 부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는 것, 그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다는 것 알려주셨죠. 결박이 있다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 성령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로 지역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목사님, 가면 잡힙니다. 가면 어려운 일 당하고 가면 힘든 일 당하는데 가지 마세요. 너무 거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은 지금 악한 말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말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말이죠. 염려의 말이죠. 걱정의 말이죠. 눈물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예고와 사람의 해석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을 알려주신 것이 곧 피하라는 뜻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미리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다 숨기신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지금 이 길에는 눈물이 있다고. 너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이 선택에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너가 지고 있는 그 사명에는 외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너의 그 믿음의 순종에는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모르는 길 쉽게 찾아가죠. 뭐 하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켜면 됩니다. 목적지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하죠. 예. 예쁜 아가씨를 저는 선택해 놓았어요.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적지를 딱 말씀합니다. 왼쪽으로 터세요, 오른쪽으로 터세요, 쭉쭉 말합니다. 그런데 갈 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전방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에 낙석을 주의하세요. 전방에 정체 구간이 생겼어요. 전방에 공사 구간이 있어 정체가 될 겁니다. 막혔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멘트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목적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입니다.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미리 마음에 딱 준비를 하죠. 진짜 앞에 어려운 일이 진짜 뭐 큰 짐이 떨어지고 낙성물이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위험을 알고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경고도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 앞에 결박이 있을 것이라. 너 인생의 앞에 눈물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뜻 아닙니다. 때로는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너 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앞에 있는 이 고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모르는 삶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있는 이 고난보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너무 수고롭고 무거운 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고등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살아오다가 갑자기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적이 있으시죠? 5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너무 왱왱거려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해서 대수술을 하신 적도 있으시죠? 오래전에 어쩌면 가정에 경고등이 켜진 적이 있으시죠? 부부 사이에 위기에 경고등이 커져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경고등이 켜지고 관계의 경고등이 켜지고 재정의 경고등이 켜진 적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경고등은 멈춰라는 신호일 때도 있었지만 점검하라는 신호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했지? 때로는 달리다가 멈추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시간 신호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서도록 만드는 경고등이었음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요? 혼자 그냥 견딥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이게 남편에게도 말 못해요. 이미 저리고 자식에게도 말 못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혼자 아픔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오면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 뜻은 막히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물러서기보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경고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이 길이 너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게 힘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금 이 고난, 삶의 고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날 때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부두까지 와서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헤어지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한 사람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그 이별이 두 번 다시 못할 줄 알고 따라 나와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정복 기도하면서 위로의 기도를 들으면서 부둣가가 뭐요? 성전이 된 것이죠. 부둣가가 기도의 자리가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염려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너무 먹먹하고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어쩌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회가 없거니 생각하면서 위협과 힘듦을 견디면서 그렇게 눈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이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다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아가보의 사람이 바울이 있는 곳에 오더니 말로만 이 예언하지 않고 제스처를 말합니다. 떡 하더니 바울이 차고 있는 허리끈을 빼더니 자기 손을 쭉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허리끈을 꺼집어내더니 그 자기 손목에 막 칭칭 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고. 다른 말로 뭐요? 바울 선생님이 그대로 우리가 보내면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런 꼴 난다고. 환난과 결박이 그 앞에 있노라고 실제적인 이런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니까 여러분 매우 간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바울 앞에는 진짜 힘든 일이 앞에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손과 발을 묶어가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라고 모두가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끝납니다. 결박당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굳이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난해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바울을 사랑한 거죠. 아끼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 하지 말라고 지금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죠. 바울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는 걸 싫어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 싫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바울을 다 붙잡습니다. 못 가도록. 그들의 사랑이 바울을 딱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들의 눈물이 바울이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물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펑펑 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안 갈래요. 나 다른 길 갈래요. 예, 맞아요. 저 여러분과 있을게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눈물이 소중합니다. 사랑도 귀합니다. 가족의 연면은 가볍게 여길 것 아닙니다. 성도의 만류도 함부로 무시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울 때 자기 마음도 찢어졌겠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도 너무 바울이 아팠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물이 바울의 마음을 다 찢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안 아프다는 뜻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눈물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웁니다. 사명자는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이 상해도 자기의 사명, 자기의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막 끌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요? 가는 것이죠. 그 길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뜻을, 그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아파서, 남편의 아내가 아파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수술한 적 없으세요?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은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수술할 부위가 너무 힘든 부위예요. 잘못하면 과다출혈이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아니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니 수술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나요? 가족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수술 피하고 싶어요. 안 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자가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위험이 있어도, 혹 과다출혈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복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왜?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해야만 살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의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예정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구제금도 거두어가게 되고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해 주셨는지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이 보고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오늘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 교훈 믿기로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뭐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밥 주나? 밥은 줍니다. 교회 가면 밥 주나? 예, 밥은 줘요. 교회 가면 돈 나오나? 교회 가면 우리 문제가 풀리나? 교회 그만해. 교회 가지 마.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보 안 갈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만 정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예상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의 눈물 앞에서도 누구의 마음 앞에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갈림길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삼키면서 버틴 날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때로 교회를 위해 숨기면서 여러분이 손해도 감수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몰라준 그 선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 혼자 멋있게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응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었다며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걸린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결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이 말려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떻게요?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기쁨이라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에서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참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이 13절 14절이 바울의 심장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심장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박당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 이유가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13절 여러분 성경책에 줄 것이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릅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도 살고 싶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죽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해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안전보다 커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결박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유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갑니까?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있어도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삽니다. 돈을 가장 크게 보면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 끄는 대로 가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가장 크게 보면 사람의 말에 딱 묶입니다. 칭찬받는 소리로 쪽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안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위험해도 물렀습니다. 안 갑니다. 딱 계산해보고 내가 손해다 싶으면 자리를 딱 피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가장 크게 보이면 끝까지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크게 보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크게 보이면 달라집니다. 손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해가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냐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의 이 힘든 자리 속에서도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화재가 가끔씩 납니다. 그래서 그 119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저는 참 놀라워요. 맞아요. 방화복을 입었어요. 어떤 불이 와도 안 타는 옷을 입었어요. 산소가 없는 불구덩이 돌아가도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다 무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막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안에서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와르륵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보십시오. 그 젊은 우리 소방관들이 두세 명이 조를 맞추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왜 들어갑니까? 저기요, 아이가 있어요. 저기요, 노모가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죽을 줄 알고도,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알고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는 줄 몰라서 예루살렘 간 것 아닙니다. 결박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갔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정언해야 될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높여야 될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만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에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아내로 사명감을 주셨고, 교회는 직분의 사명감을 주셨고, 세상에는 직업 속에 이루어야 될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 앞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도 줄 것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주님 뜻대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내 자녀도 내 뜻대로 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데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의 깊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려놓아야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이 고백 무엇이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침의 기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